2024년 6월 8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383번째 개송 제26장 바라문 품의 첫 번째 이야기 빠사다 바울라 브라우마나 와투 빠사다 바울라 바라문 이야기입니다. 빠사다 바울라라는 말은 바울라는 많다라는 뜻이고 빠사다는 청정한 믿음이니까 믿음이 많은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이름이 이럴 수도 있죠. 빠사다 바울라 바람은 노력하여 흐름을 끊어라. 바람은요 감각 욕망들을 몰아내라. 조건 지어진 것의 소멸을 알고 나서 바람은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자가 되라. 여기서 노력하여란 가래의 흐름이라는 것을 여기서 흐름은 또 가래의 흐름입니다. 가래, 번뇌, 타나소타라고 되어 있죠. 적은 정진으로는 끊을 수 없다. 정진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노력해가지고는 이 가래의 흐름은 끊을 수 없다. 가래의 흐름은 감각적 욕망의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이렇게 세 가지 기본적인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세 가지 가래를 얘기할 때 까마타나, 바와타나, 위부아와타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래를 말하는데 이 가래의 흐름이 워낙 강하니까 정진을 적당히 해가지고 조금 해가지고는 끊을 수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혜와 결합된 많은 노력에 의해 노력하면서 그 흐름을 끊어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와 결합되었다는 말 여기 냐나 삼파유때나 마한때나 빠라까메나 이렇게 해서 지혜가 있는 노력을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은 거꾸로 가죠. 지혜 있는 자는 쌀을 쪄서 밥을 하고 지혜 없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 자경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똑같은 재료가 있어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혜 없이 노력을 하면 위험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는 바른 방법. 그 목적지가 올바라야 되죠. 지혜가 있다는 말. 불교에서 지혜는 뭐 기본적으로 정견, 바른 견해를 갖추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수행들도 그런 바른 견해에 입각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바른 견해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고통이 생겨나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다는 연기법 그 다음에 상견과 단견의 중도 연기법하고 중도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부처님도 근데 이제 중도는 이제 실천적인 중도로는 이제 팔 정도를 말씀하셨고 이제 철학적인 이론적인 중도라고 해도 좋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 중도는 유무의 중도를 말씀하셨어요. 영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허무하지도 않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조건이 있는 한은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은 무명부터 시작하는 11개의 조건입니다. 12연기에. 그 조건이 있으면은 새로운 태어남이 있고 무명이 사라지면은 모든 연계의 고리들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다. 어디에? 3계에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래 없는 나라는 존재에서 이 오운이 사라지고 쌍카라들이 소멸을 되어서 여기 말하는 쌍카라남 카얌 그리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 열반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바른 견해, 지혜를 갖춘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구절에서는, 주석서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혜와 결합해서 많은 노력을 해라. 그냥 심심할 때마다 아니면 시간 조금 될 때마다 조금씩 정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의 감각 욕망을 몰아내라. 두 가지 감각 욕망은 번뇌의 욕망, 낄레사 까마와 그 다음에 와투 까마, 대상의 욕망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욕망입니다. 낄레사 까마는 지금 가래도 낄레사 까마예요. 가래 안에 있는 까마 타나, 그 다음에 이제 아싸와 번뇌라고 할 때 까마 아싸와 버와 아싸와 디티 아싸와 그 다음에 아위자 아싸와 네 가지 번뇌를 얘기하잖아요.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존재, 그 다음에 사견, 그 다음에 무명, 그 다음에 요가, 속박이라고 할 때도 까마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족쇄할 때도 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낄레사 까마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그런 번뇌들, 번뇌의 욕망과 와투 까마는 색, 성향, 미촉을 말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욕망. 본래 낄레사 까마가 있으니까 그 까마가 대상을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접촉할 때마다 대상에 대한 까마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감각 욕망을 몰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여기 우보비 까메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감각적 욕망을 몰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보라는 말이 이제 상유타니카야 주석서에 이제 까메라 까메 빠두 다라 빠누 다라는 요 말이 나중에 이제 천신이 하나 말한 그 데와타 상유타에 나오는 거기에서 찾아보니까 요 두 말이 있어서 여기서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상유타니카야 주석서의 1권의 107페이지 PTS판 이거는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6차 결집본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밴드에다가 불교 관련 여러 가지 정보 사이트들 홈페이지들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누가 저한테 영어로 된 불교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를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한 10대 개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6차 결집본을 다운받을 수 있는 티피타카.org 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컴퓨터에 그걸 설치를 하면은 뭐 컴퓨터 용량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 제가 지금 이 경전 산책하면서 검색할 때 여기서 예컨대 빠라깜마라는 말 검색하거나 또는 까메 빠누다라는 말 검색하거나 또는 상카라남 카얌 또는 아카탄유 이런 말들을 검색할 때 거기다 검색을 해요. 그래서 까메 빠누다라는 말을 검색했더니 요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빨리어를 검색한다고 빨리어를 어느 정도라도 읽어야만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말 번역을 찾을 수 있으니까 한 두 단계를 더 거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료들은 있습니다. 자료를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한 거죠. 바라문이어란 이 말은 번뇌가 소멸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서 바라문이라는 말을 이 빠사다 바울라 바라문한테 말씀하시지만 이 바라문품의 바라문은 번뇌가 소멸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다. 여기에 키나 아싸와 누진의 아라한을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이 바라문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 진짜 계급이 바라문인 사람도 있지만은 더 진정한 바라문은 아라한을 바라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석서에서 설명하고 있고 실제로 부처님 그렇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조건 지어진 것, 재행, 쌍카라남이란 5가지 무더기를 말한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에요. 유의법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의 소멸, 5가지 무더기의 소멸을 이제 알고 나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란 이것이 있으면 그대는 황금과 같은 어떤 만들어지지 않은 열반을 알므로써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황금과 같은 그런 열반을 알므로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다. 이것이 있다는 말은 이것이 있다는 말은 여기 아마 조건적인 것의 소멸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앞에서 말한 이것이 있으면 열반을 알므로써 조건적인 것이 소멸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열반이 드러나는 건데 만들어지지 않은 것 여기서 아까타예요. 까타는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이고 아까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것을 new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카타사 니빠나사 이렇게 되어 있죠. 만들어지지 않은 열반.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열반을 뜻한다. 열반을 알므로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다. 자, 가래의 흐름을 끊고 지혜를 갖춘 노력을 통해서 감각 욕망들을 다 떨쳐내고 조건적인 것의 소멸을 알면 열반을 아는 자가 된다. 그런 자가 되어라. 여기서 이미 바라문이라고 하는 말을 아란이라고 썼다면 아란이요? 아란에게 또 이렇게 되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사실은 중의적으로 앞에 있는 빠사다 바울라 바라문에게 법문하면서도 바라문의 뜻을 주님께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썼다고 번뇌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바라문은 아란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계급으로서 사제의 태생의 아란이라고 저기 바라문이라고 바라문은 아니다. 나의 이 담마 위나야 법과 율에서는 번뇌당한 자를 진정한 바라문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부처님 설명하신 내용들이 다른 경전에서 좀 많이 나오니까. 자, 공양을 드리는데 기쁨 교수님, 잠깐만요. 다 끝나고 방금 그 하신 말씀 중에 황금과 같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황금은 황금과 같은 만들어진 것, 열반이에요. 열반. 그러니까 황금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중하다는 뜻이죠. 네.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황금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수반나 아디수 깨나치라고 해서 열반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황금을 비유를 든 것 같아요. 황금, 진짜 황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수반나라고 해서. 예. 근데 저도 왜 황금이 나왔나 그랬더니 황금을 비유를 든 게 사람들이 황금을 다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열반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좀 더 찾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빠사다 바울라 바라무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신심이 나서 매일 자기 집에 16명의 비구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는 비구들이 이 스님들이 올 때마다 아라한이시여 어서 오소서 아라한이시여 앉으소서 그래서 모든 비구들에게 아라한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 얻지 못한 비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가 신도는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착각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라한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제가 신도는 우리가 아라한과를 성취했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비구들이 의심이 생겨서 그 집에 가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아닌 분들도 안 가고 아라한들도 안 가요. 왜 스님들이 오지 않지 하고 슬퍼합니다. 그럴 때 이제 사원으로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 일을 말씀을 드리니까 비구들을 불러 물으십니다. 비구들이 무슨 일이 있는가? 비구들이 이러한 일을 얘기하자 바라문이 그대들에게 아라한이라고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가? 부처님이 우리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바라문이 비구들을 존경하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다.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대들은 열심히 정진하여 가래의 흐름을 끊고 아라한과를 꼭 성취해야 한다. 이 빠사다 바울라 바라문이 아라한께서는 어서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한 것은 존경하는 뜻에서 했다는 뜻이지 진짜 아라한인지 아닌지는 모르면서도 존경하는 뜻에서 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탁발 음식을 받으면서는 저 사람이 우리를 존경해서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이 되라는 그런 경책의 말로 삼으라는 그런 얘기를 부처님이 하십니다.
비구들이여 힘써 가래의 흐름을 끊고 감각적 욕망을 버려라. 오 비구들이여 상카라의 소멸을 잘 알고 무의를 깨달은 자가 되어라. 무의 아까따를 무의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무의라는 번역은 아상카타라는 번역이 더 맞습니다. 우리가 유의무의할 때는 아상카타 그 용어가 다시 나오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빠라까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빠라까마 이것은 업과 관련된 게 아니라 빠라와 그 다음에 여기 까마띠가 결합돼서 나아가다, 앞으로 가다, 스스로 노력하다, 용기를 보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법구경 우리가 지금 읽은 법구경에 빠라까마가 제런드 절대격으로 쓰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어를 찾았냐면은 까메 빠누다 요것을 검색해 본 거예요. 경전에서 그랬더니 이 경전이 나왔어요. 다야나경 이게 전에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외도교단의 창시자였던 신의 아들 다야나가 밤이 아주 깊었을 때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제타스포를 비치며 세종께 다가갔다. 외도교단의 창시자의 외도교단이란 62가지 견해 중에 한 교단을 창시했던 자가 죽어서 이제 천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 쭉 보면은 자, 왜 사견을 일으키고도 어떻게 이 신의 아들은 천상에 태어났는가? 업을 말하는 자였기 때문이다. 사견이라는 것은 주로 상견을 말해. 이때 상견이 아닌 단견을 가지고 있는 외도들은요, 대부분 악취해 갑니다. 행동을 막 해가지고. 근데 상견을 가지고 업을 말하는 자는 자기가 업을 정화시키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원히 천상에 가기 위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천상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아들은 여러 가지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천상에 태어났다.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서 부처님 교법이 출리로 인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열애의 곁에 가서 부처님의 교법과 일치하는 정진을 칭송하는 개성을 읊으리라 하면서 세종 곁에 가서 개성을 읊은 것이다. 천신이 돼서 비로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바라문이시여 정진하여 가래의 흐름을 끊고 감각적 욕망을 흩어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똑같은 개성이에요. 앞에 우리가 읽은 이 개성에 여기 1구, 2구까지 그죠?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못하면 선을 증득하지 못하옵니다. 감각적 욕망을 의시로 한 5개를 제거하지 못하면 삼매에 들 수 없죠. 그래서 에카타는 하나됨인데 자나라고 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면 굳세게 분발해야 합니다. 여기서 빠라카마 이 말도 나오죠. 분발한다는 말. 여기서 M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우리 저기 법국에서는 여기 M이 하나만 있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명사형으로 쓴 거고요. 아까 MMA로 쓴 것은 제런드형이라 그래요. 동사의 절대형으로 써서 굳세게 분발하라 이런 말이에요. exert oneself라고 되어 있으니까 집을 나온 출가자가 느슨하면 다시 먼지 뒤집어 쓰기 때문입니다. 하지 않은 것이 잘못 행한 것보다 나으니 잘못 행한 것은 나중에 자신을 태웁니다. 행한다면 잘 행하는 그것이 나으니 그것을 행하면 태울 일이 없습니다. 잘못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낫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 쿠사프를 잘못 잡아 손이 베어 낭패를 당하듯이 사문생활 자칫 잘못 거머쥐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게 되나이다. 게으른 행위, 오염된 서원, 의심가는 청정범행 이들은 큰 결실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얘기를 다이아나 춘신이 하고 부처님을 떠나갑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옛적에 다른 교단의 창시자였던 다이아나라는 신의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다이아나의 개성을 수지하라. 다이아나의 개성을 외워라. 이 개성은 그대들에게 이익을 줄 것이다. 다이아나의 개성은 청정범행의 시작이니라.
너희들이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 계송에 따라 수행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 쾌락의 속박경에서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 걸리고 존재의 속박에 걸려 다시 돌아오는 자가 된다. 그래서 감각적 쾌락이라는 말은 까마라는 말인데 까마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띠부타가에서 강무스님 설명해 놓은 거예요. 까마는 니까에 도처에서 눈, 귀, 코, 혀, 몸의 5가지 감각 기관과 연결된 욕망의 차원에서 빵자 까마 분하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로 써놔가지고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말이 이제 어떤 말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각적 쾌락의 속박은 색성향 미촉에 대한 그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버려라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런 얘기로 여기 용법이 나와 있다는 것, 감각적 쾌락의 속박과 존재의 속박 이 둘에 걸려서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 걸리면 욕계에 태어나고 존재의 속박에 걸리면 색계와 무색계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해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평온을 느껴서 초선유선 삼선의 상태에 그 선정 상태를 이제 바라고 욕망하고 거기에 대한 번뇌가 있으면 존재의 속박이 있는 거예요. 선정의 경험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하시는 겁니다. 일단은 필요하지만 놓고 가야 할 또는 떠나야 할 그런 오아시스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뭐 충분히 경험하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산매에 자꾸 들어가서 산매에서 자기 마음을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또 일생생활을 살아가는 것은 보살행을 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남을 도우려는 기꺼운 마음과 내 스스로는 안정되고 행복한 상태가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에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보살행을 할 때 핵심은 삼매로 자기 내면의 이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일이다. 리질리언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남이 나에게 뭐 무슨 말을 하든 내 스스로는 내 안에서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 스스로가 안정될 수 있는, 스스로 편안할 수 있는, 현재 행복하게 머물 수 있는 그 힘을 삼매로 갖춰야 된다. 하지만 그 삼매를 경험하는 것이 거기에 집착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행복한 존재로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속박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존재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감각적 쾌락은 버렸지만 번뇌의 멸진을 얻지 못한 자들은 존재의 속박에 걸려서 불안자라 부르된다. 불안자는 이제 새끼의 사선천에 가서 태어나잖아요. 아직 새끼에 대한 속박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집착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의심을 잘라서 자만과 다시 태어남에 장한 자들, 이 자만이 이제 여기에 마나예요, 마나. 키나 마나. 마나가 암한심을 키나 소멸시킨 사람. 자만과 다시 태어남, 뿌나보아와. 마나 뿌나보아와. 자만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요. 자만은 아란이 돼서 없어지니까. 세상에서 저 언덕에 도달하였나니 그들은 번뇌의 멸진을 얻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띠부타에 나온 얘기를 여기서 감각적 쾌락의 속박에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감각 욕망과 감각 욕망의 대상 이것도 지난 한 보름 전에 봤던 내용인데 5가닥의 감각 욕망이 있다.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인식되는 접촉들이 있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것들은 이것은 감각적 욕망은 아니지만 감각적 욕망의 가닥이라 부른다. 감각적 욕망의 가닥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얽혀들지 말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가 97번 개송에 나옵니다. 아라함 품에. 자신의 깨달음을 남의 말에 의해 믿지 않고, 내 깨달음은 내 스스로 알라는 얘기고요.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알며, 만들어지지 않은 것, 아까탐, 아까따뉴, 이거예요. 아까타를 알고, 여기도 똑같이 아까탐은 니빠남, 이렇게 해놨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열반이다. 그래서 윤회의 연교를 끄는 사람.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알며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팔리 잉글리시 딕셔너리나 또는 크리티컬 팔리 딕셔너리에 보면은 아까딴요 똑같이 나와 있어요. knowing the uncreated. 창조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안다. 아까타 뉴다. 그 다음에 knowing 니빠나다. 법구경 97번 개송, 지금 우리가 읽은 383번 개송 두 군데 나오고 법구경 이 주석서에도 2권이나 4권에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게 지금 주석서의 내용이니까요. 요거 여기에 해당하는 주석서가 여기 2권의 188쪽에 나오는 주석이에요. 이 내용. CPD도 똑같이 나와 있고요. 여기도 법구경 97, 383 똑같이 나와 있죠. 여기는 아카탐, 니빠남, 자나띠. 여기에 아카탐, 니빠남, 자나띠 이렇게 이 내용 그대로 여기서 2권의 188쪽에 나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반과 관련된 경에서 오다나의 8장의 세 번째 경전, 세 번째 열반과 관련된 경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세존께서는 아나타 핀디카 원림에 머무셨다. 그 무렵 열반과 관련된 법다운 말씀으로 비구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그 비구들은 뜻을 파악하고 마음에 잡돌이하고 온 마음으로 몰두하고 귀를 기울여 법을 들었다. 우러나온 말씀 우다나를 읊으셨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태어나지 않은 것 아자땀, 존재하지 않았고 아부땀,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까땀, 형성되지 않은 것 아쌍까땀, 아쌍까땀 유의법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열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비구들이여 만일 이러한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없다면, 열반이 없다면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천명하지 못할 것이다. 윤회가 있고 열반이 있어요. 열반 세계가 없다면 어떻게 윤회에서 벗어나겠느냐 이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그러나 태어나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니빠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고 존재했고 만들어졌고 형성된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천명하게 된다.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니빠나는 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니빠나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니빠나를 3계와 관련시켜서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계에 벗어난 것이 니빠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열반은 있다는 걸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경전은요 제가 이제 번역한 붓다의 말씀에서 붓다의 말씀이라는 책에 나오는데, 이제 이게 앞에 8장의 첫 번째 경전이에요. 8의 1하고 1, 8의 3인데 이 앞에 것도 봐야 좀 더 이해가 돼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비구들이여 실로 땅도 물도 불도 바람도 없는 곳, 지수화풍이 없다는 말은 물질 세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수화풍의 거친 물질 세계가 6개고 지수화풍의 미세한 물질 세계만 있는 게 3개입니다. 3개는 지수화풍 중에서도 빛과 소리만 있는 곳이고 6개는 지수화풍이 기본 물질적 요소로서 거친 물질들이 있는 우리의 사는 세계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인간의 세계, 동물의 세계만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살 수 있고요. 지옥의 세계,
아귀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는 우리 세계하고 같은 차원에 있어도 우리하고 또 다른 물질로 또 지배받는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세계는 인간과 동물은 이제 곤충과 포유류, 뭐 양서류, 뭐 어류, 뭐 이런 동물들, 그 다음에 곤충들. 곤충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들이 지구인가 뭐 보니까 인간 한 명당 곤충 10억 마리씩에 해당하는 곤충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70억, 80억이라면 80억 곱하기 10억을 해야 돼요. 곤충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못하지. 곤충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은 식물이 있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또 식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식물뿐만 아니라 뭐 바닷속에 수많은 곤충들이 있으니까 그건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지만 이 지구라는 환경 속에 그렇게 많은 생명들이 산다는 거고요. 자, 욕계, 색계를 벗어났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도 없는 곳, 무색계도 벗어났다. 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도 아니고 저 세상도 아닌 것.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저 세상에 가서 열반에 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저 세상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세상을 말한다. 근데 이 세상도 삼계 안에 있고 저 세상도 삼계 안에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열반을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도피안 할 때, 빠람이타 할 때, 빠람, 있다, 빠람, 저쪽으로 있다, 갔다 할 때는 열반의 세계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저 세상 하면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에요. 이승과 저승을 말하는 세계관은 이제 샤머니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죽으면 저승으로 가고 끝나요. 가끔가다 이 세상에 옵니다. 와서 자손들이 잘하면은 도와주고 잘못하면은 해코지한다고. 그게 이제 샤머니즘적인 사상인데 불교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갔는데 다시 이 세상으로 와서 돌본다면은 제가 이해하는 한도에서는 천신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습니다. 지옥에 가도 못 오고 아기가 되면 근처에 사니까 그저 아기가 되면 올 수 있나요? 근처에 사니까는 뭐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자식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공양을 올렸더니 스님들께 아기계에 태어난 아버지가 엄청난 공양을 받고 이게 뭔가 하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해서 스님들에게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 이제 비로소 부처님 법에 아귀가 돼서 믿음이 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그 딸을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딸이 베푼 공양이 아귀가 된 아버님에게 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는 그 기본 그 원리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은 제사를 형식이지만 음식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죽은 조상에게 공덕이 되라고 해서 그렇게 올리는 것에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와 결합된 또 독특한 또 문화지만은 그 문화는 그 문화대로 그렇게 다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저 세상 얘기하다가 또 아기 세계까지 얘기했네요. 해도 달도 없는 곳. 우리 세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세계는 해도 있고 달도 있잖아요.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다. 머무는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오거나 가거나 머물거나 이 세 가지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열반에서 오는 것, 열반으로 가는 것, 또 열반에 머무는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태어난 것도 죽는 것도 아니다. 생사도 없다. 발을 딛고 설 것도 없다. 나아갈 것도 없다. 대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대상도 가지고 있다 않다는 말이 핵심적인 의미일 겁니다. 닙바나의 체험은 대상이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괴로움의 끝이라고 한다. 이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열반에 대한 세 번째 설명. 이것은 이제 태어나지 않은 것, 생겨나지 않은 것, 만들어지지 않은 것,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서 닛바나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닛바나가 있으니 열반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 보면은 이 닛바나의 설명은요, 이 윤회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야경을 위시로 한 대승경전에서는 윤회와 열반은 둘이 아니다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거기서부터 대승불교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한다면은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무리해서 열반과 윤회를 불이법, 둘이 아니다 또는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이 여기서부터 초기 불교가 갈라졌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 경전을 보면은 무아 또는 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열반은 무상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그다음에 부정, 더럽지 않고 열반은 영원하고 행복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무아이고 무아만 같아요. 열반과 유의법과 무의법의 특성 중에 무아와 공은 같아 기본적으로. 근데 열반과 윤회가 다르지 않다? 이거는 초기 불교를 이렇게 설명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오해하고 있다. 너무 과장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대승이 지향하는 붓다가 되는 길이 대승은 붓다가 되는 길을 지향하면서 경전을 만들어냈지만 그 길로 붓다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늘 합니다. 저는 붓다가 되는 길은 있어요. 부처님이 붓다가 됐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전해진 대승일까? 라는 생각을 깊게 고민해 봐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불교와 견주어서 뭐 행위 자체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지만 사상적으로 이게 바른 견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깊은 사유가 필요한 문제인데 그 정도만 얘기하고 경전 산책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정진하시고 또 독송하시고 경전 산책 함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나